네, 놀랍습니다. 오늘 여름 특집 같이 우리 귀한 찬양,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준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찬이 솔로 은혜로운 찬양 이름 그대로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우리 다음 찬양을 하는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찬이 은혜로운 찬양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예, 제가 우리 동인교회 와서 딱 두 어린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은혜로운 아름다운 은혜, 또 은혜로운 찬송 찬미, 우리 은찬이와 가은이를 지어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새 가족들, 우리 새 부부들 뭐 저한테 자꾸 이름 지어달라 그러지 마시고 가장 많이 지어서 이름 불러줄 부모님이 상의해서 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이름 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그렇게 이름대로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여름 특집으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정말 후회할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 3년인가요?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30권 가까이 그림책을 읽어줬다면 웬만한 아버지보다 제가 더 많이 그림책을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이유는 우리 온 세대 이제 어디 가서도 목사님이 추천하고 읽어준 그림책 읽지 말고, 그것이 그냥 세상 그림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정말 또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읽은 그림책을 가지고 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그림책의 서론으로 잠깐 소개하면 2020년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에서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인 조던 스콧은 자기 어린 시절에 실제 있었던 일, 아직도 그게 치료됐는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고요. 말을 더듬는 발달 장애를 가진 어린 시절을 자기 이야기로 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말을 할 때 더듬는 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눈을 떠요. 낱말들의 소리가 들려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싸는 소리가 들려요.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까,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가는 달의 달.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말할 수 없어요. 소나무의 소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버려요. 까마귀의 까는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의 달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목구멍에 달라붙는 낱말 소리와 함께 깨어나고 돌멩이처럼 조용해요. 소리 없이 아침밥을 먹어요. 말 없이 학교 갈 준비를 해요. 학교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 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서 까마귀가 깍깍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 때 스며 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져 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내 입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내 입은 아침에 그 낱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그래요. 선생님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오늘이 내 차례예요. 그런데 입이 아예 꼼짝도 안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오후에 아빠가 나를 데리러 학교에 왔어요. 발표를 잘 못했나 보구나.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우리 어디 조용한 데 들렀다 갈까?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우리는 알록달록한 바위와 물벌레들을 살피면서 강을 따라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오전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히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 올라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자세히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굽이치다가 부딪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에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다시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오늘 학교 가서 발표 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에 대해 또 말했어요. 그 강에 대해서 말했지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여기까지 이 내용이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그림책하고 똑같이 잡았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우리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때로는 나의 약점,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싫어할 때가 있고, 남들처럼 남이 있는 장점을 더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았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그런데 발표 시간이 딱 되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을 더듬지 않아도 발표 시간이 되면 가슴이 뛰는데, 한마디만 하면 다 나를 쳐다보는 그 아이들 앞에서 말을 시작하는 것 어렵지요.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 더듬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해요. 나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말하지 못할까? 그러다 말 못하는 것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더듬는 자기 자신까지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강가로 가자 초대해요. 아무 말 없이 따라가 흐르는 강물을 봤는데 강물은 곧게 흐르지 않았어요. 세차게 흘렀고 더디게 흘렀고 얻은 때는 빨라지기도 하고 돌을 만나면 소용돌이도 있는 강물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강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격려하죠. 너도 강물처럼 말할 뿐이야. 그 말이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강물처럼도 말할 수 있구나.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갑자기 따뜻해진 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물처럼 흐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여러분, 내장은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지만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성적을 보고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부터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것, 여기서 기묘하심이라는 말은 그저 신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술관에 가도 사람 작품 중에 똑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똑같이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지은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웃는 목소리도 성격도 생각도 눈빛도 하나님은 나를 신묘, 막측하게,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복제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지었는데 남을 부러워하거나 나를 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항상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늘 손가락질 밟던 사람들을 품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었다는 것이 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약함 속에 강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을 낳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고통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통이 시작됐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원인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바뀐 것을 느끼시나요? 제자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태어난 사람의 죄입니까? 무슨 죄를 지을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누가 아기를 베고 함부로 몸을 그렇게 관리했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원인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바꾸어 대답하지요. 아니다. 사람의 죄,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도 부모의 탓도 아니고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이 앞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일이다. 제자들은 원인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 얼굴 보여요? 우리는 가끔 나는 왜 말을 더듬죠? 누구 탓입니까? 왜 이런 환경을,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요. 너의 탓도 너의 환경도 문제가 아니야. 나의 영광을 기대해라. 여러분, 오늘 이 그림책의 작가가 그러했어요. 이분이 말 더듬는 것이 고쳐졌는가 찾아봤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받았던 언어 치료사도 목적이 다른 아이들처럼 말 더듬지 않고 자라게 하는 것이 언어 치료의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강물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강물을 닮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아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다 강물처럼 말해요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내 약점. 여러분, 과거의 약점을 묻지 말고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어떤 이유와 사건이든지 간에 이 일마저 이용하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탓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그 자리에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오히려 강물을 깃되게 하고 또 강물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더 크게 넓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약점, 부족한 것, 우리 어른들도 말만 더듬겠습니까? 몸의 발달 장애만 있겠습니까? 신앙의, 관계의, 사고의 발달 장애가 다 있겠죠. 그럴 때마다 부족한 모습 가운데 왜? 라고 묻기 전에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다.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 되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답게 살자. 그때 우리의 삶도 강물처럼 나는 살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다른 친구들 내짝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말 잘하는 친구, 말 많은 친구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말 많고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말을 더듬는 친구보다 말 많고 말 잘하는 친구가 남에게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달란트를 받았으면 좋은 말을 더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할 또 달란트를 받았으면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것으로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여러분의 세상 기준 따라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적 삼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환경, 내 달란트, 내 조건 가운데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기대하시고 달려가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세상 아이들 기준 따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는 있는 그대로 칭찬하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유일한 작품이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취의 내용을 살피셔야 되고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남긴 삶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시고 맡기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갔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 우리도 역시 강물처럼 말해요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인도 중고등부 오늘 주간 너무 잘했고 또 우리 아이들 찬양과 우리 기도 제목도 함께 살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중고등부 승동 기도원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승동 교회에서 주관하는 수련회 구역. 그 목사님 통해서 기도 제목을 봤더니 그 성도님들이 그 참가하는 아이들, 다른 교회 아이들까지 이름을 적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중고생 아이들 이름이 지금 승동교회 성도를 통해서 기도받고 있어요. 거기 성도도 우리를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이름을 모르거나 이름을 놓칠 수 없겠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라도 우리 참여하는 우리 10대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10대 아이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물론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더 믿음의 아이들로 잘 견고하게 자라서 연약한 친구들까지도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그들의 존재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